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친절하게 또 제가 뜻을 모를까봐 유빌라테 대우 뜻도 이렇게 자막에 띄워주시고, 기뻐하라 하나님. 아주 좋은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한번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쉽다. 아니면 사랑이 어렵다.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시는 분은 사랑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다. 사랑이 쉽다면 왜 쉽습니까? 또 어렵다면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소설도 많이 있고 또 사랑을 노래한 그런 노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제가 언젠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옛날 노래를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뭐 이런 가사입니다. 저는 그 노래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며칠 후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그 설교 가운데 그 노래 아시는 노래냐고. 그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 길에 가다 보면 옛날 레코드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노래 그냥 가사 듣고 아 맞다 그런 노래가 있었지 하고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근데 권사님이 그 노래는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랑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될 사랑이라고. 아주 부적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해서는 안 될 사랑이라고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서기관이라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율법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 쓰는 필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왜 율법사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랍비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입니다. 보통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48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어떠한 것을 하라라는 이제 긍정적인 율법의 조문이고 또 나머지 365가지는 하지 마라. 부정적인 율법의 조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긍정적인 그 계명 248가지는 이 사람의 몸에 있는 뼈의 숫자랍니다. 사람 몸에 있는 뼈의 숫자가 뭐 그 정도 종류가 그 정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365가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1년의 날수가 365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248가지의 뼈를 가진 인간이
365일 동안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서기관은 이런 많은 율법 가운데 과연 무엇이 첫 번째인가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 예수님께 질문한 뜻은 아마 예수님께서 혹시 율법을 잘 알고 계실까라는, 그러니까 테스트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 율법의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입니다. 또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인물들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또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광야로 다닐 때 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율법의 원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근데 그 원칙이 하나님께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드시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왠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는 꼭 나오십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다 싶으면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뭐 금요일 또 새벽 예배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조금씩 뜸해지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시 나오지 않으십니다. 이분의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가끔 이제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남편 교회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집에 좀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해결되면 다시 안 나오시고 뭐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제가 참 이런 분은 기도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지, 그러면 교회를 좀 뜸하게 나오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 내리기를,
그냥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받아주지 않으면 또 어렵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와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 정말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광과 함께 환난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누구냐 물으면 이웃은 같은 유대인입니다.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웃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이웃을 상대할 때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이웨이를 운전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경적을 빵빵하고 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경적 울리다 말고 또 갑자기 이렇게 전조등을 반짝반짝 하면서 제 차량에 비칩니다. 아마 제가 더 빨리 가라고. 근데 저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 차가 뒤에서 그렇게 빵빵거리고 경고등을 막 비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차선으로 갔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차선은 좀 빨리 가는 차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는데 1차선으로 가지도 않는데 저 뒤에서 빵빵거리고 불을 반짝반짝 비추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휙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니 욕을 막 하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차를 향해서 저 차 가다가 타이어 빵꾸나 나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제가 계속 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차 막히는데 좀 지나고 보는데 보니까 옆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옆을 쓱 쳐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차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차가.
이 사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 그냥 타이어 빵꾸만 나라고 얘기했는데 차가 저렇게 큰 사고를 당하니까 갑자기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저 차에 그냥 빵꾸만 나라고 했는데 저렇게 큰 사고가 나란 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다 잠이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제가 어찌나 충격적이고 생생한 꿈이었든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길에 차가 지나갈 때 좀 저한테 좀 험하게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투덜거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저 빨리 지나간 차 있으면 아이고 뭐 화장실이 급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주고받는 사랑들이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힘들게 하면 화가 나고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나 세상의 원리는 누군가 나에게 뺨을 치면 나도 그 사람 뺨을 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 나의 뺨을 치면 그냥 참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그 대상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건 세상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돌려대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용서의 한계는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3번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3번 누가 용서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 딴에는 아주 최대치를 말한 겁니다. 뭐 더 이상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7번까지 하면 정말 대단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한대로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조하고 또 그 사람을 케어를 해줍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정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원수가 누구였느냐? 이 답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길에서 보면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원수를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신 분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에 한국이 참 혼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그 손양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를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양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목사님이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참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하나님께 그냥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쉽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인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공격과 피해에도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쉽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또 힘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별이 됩니다. 또 나를 좋게 하는 우리 이웃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구별이 없어집니다. 다 똑같습니다. 마치 그 손양원 목사님께 자기 아들이나 자기들 죽인 범인이나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듯이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매일매일 자기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힘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나의 삶의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해도 해야 되는 사랑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